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응답을 처음부터 얘기하네요. 그러나 본시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신약 상황이고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구약 상황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구약 상황이 앞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답답해서 토로하다가 이제 그것이 해결된, 구원받은 신약 상황이 뒤에 나오는 형식을 취하는데 본시는 뒤집혔어요. 그 반대입니다. 다윗이 신약 상황을 앞에 둔 이유는 은혜의 시대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 뭔가 새언약 시대를 여실 메시아와 관련된 중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시인의 의도에 따른 구성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신약 상황을 이야기하는 앞 단락을 가지고는 구약 상황의 일인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앞 단락 1절에서 8절은 다윗 때에 응답받고 성취된 일이 아니겠죠. 메시아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소원이 성취되고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1절에서 3절에 그는 기도응답이 마치 자기 시대에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갖고 노래하죠. 자기의 발이 반석이신 메시아에게 두고 걸음이 견고해지며 새 노래를 부르는 시대입니다. 새 노래. 노래하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1등이죠. 그런데 새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혜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니 그 시대를 이루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구약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과정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을 보면 누군가 제3자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형식을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갑자기 다윗이 아닌 제3자가 나타나서 누군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표현하기 위해서 표시나게 번역을 한 성경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다윗이 한 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메시아겠죠. 따라서 6절에서 8절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고백한 구절입니다. 6절에 원래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은 아니었죠. 제사는 자기 죄를 인식시킬 뿐 이 제사로는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히십니다. 이거는 더 이상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 메시아가 아버지께 두루마리 책에 자신의 희생제사와 속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니 이제 그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그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모세의 오경인 토라, 즉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메시아를 설명하는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아버지의 율법이 자기 속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 주의 법은 원어에 이것도 토라로 되어 있으니 율법인 두루마리 책과 같은 말이겠죠. 내 심중에 있다. 이 심중의 원어는 배, 내장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말은 자신이 희생제물로 단번에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런 얘기겠죠.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원어에 입각해서 다시 제가 읽어보면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율법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실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이는 당신의 율법이 이미 내 속에 깊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히브리 기자는 본시의 6절에서 8절의 구절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고백한 것이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바른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말씀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희생제물과 헌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은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합당한 몸을 마련해 놓으셨다. 자기에게 어떠한 자격이 돼야 되는 그런 몸, 희생제물의 몸이겠죠.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이시여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8절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것들이다. 그 후에 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것이다.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이게 아주 위대한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서 옛것이 아닌 새것을 세우게 됨을 기쁨으로 여기사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죠. 메시아께서는 다윗에게 오셔서 다윗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살려달라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있을 자신의 사명, 즉 희생제물이 되어 단번에 제사를 끝내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너뿐이 아니라 너를 비롯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 얼마나 괄목할 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서 10절에 이 비밀을 알게 된 다윗은 도무지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의, 성실, 구원, 인자, 진리 이 5가지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선포합니다. 의, 성실, 구원, 인자, 진리. 그는 일생 동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5가지를 알리는 데 사명감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되죠. 이제 11절부터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실태를 탄원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구약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성군 다윗마저도 그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을 깨닫게 되죠.
제사나 행위로는 도무지 이 암흑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음을 알았으니 머리털보다 많은 수의 제사를 드릴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머리털이 1억 개니까 1억 마리의 희생 제물을 한 번에 드리면 끝낼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께 구원을 탐론할 뿐입니다. 아마도 빨리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사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되면 14절에서 15절에 다윗의 영혼을 앗아가려는 사탄은 굴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주를 찾았던 의인들은 구원받아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다윗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니 자기를 좀 생각해서 속히 지체하지 말고 오셔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버지께 당신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복종하심으로써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당신의 몸으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시심 받아 거룩하게 되었죠. 오늘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위대한 속죄와 구원을 감사 찬송하면서 다윗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 성실, 구원, 인자하심, 그 진리를 드러내어 알리는,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